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중심인 3일 밤 저녁 예배로 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그래서 내일은 또 새로운 소망의 날로 다시 힘을 얻고 하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말씀 142번째 회칠한 무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7번의 화선언 중에 6번째 화했을진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표리부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잡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미움받을 일들로 인하여서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돋보여 그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겉과 속이 더러운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추한 모습들이, 깨진 무서운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당시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내게 됩니다. 유대 땅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유대교 종교 신앙의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려면 일단은 부정함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덤은 그 자체가 부정함을 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살다가 오시는 사람들이라 무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밟거나 만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그래서 회치를 하여 둔다고 합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를 만지거나 밟거나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회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그 일에 지장이 없게 하려 한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무덤에 회치를 하라는 규례는 없지만 무덤에 닿아서 부정을 입지 않게 좋은 방편을 세우라는 것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 예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나 그 어떤 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부정하므로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에 부정을 타서 대가 끊기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긴정하고 정한 율례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정한 율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람의 도리는 부정한 것에 가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조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해놓고 일부러라든지 아니면 부지중이든지 무덤에 결코 만지거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부정하게 되는 자들에게 뿌릴 물을 준비하는데 그 재료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주어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습니다.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합니다. 그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릅니다. 불사를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도 함께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서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부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 재를 탄 물을 뿌림으로 정함을 입게 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흠없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부정함이 정결함을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사체에,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죽음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지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에 접촉되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흠없고 온전한 짐승의 죽음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지켜온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정함을 입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무덤에 회치를 하여 표시를 하여 둔 것입니다. 부정한 채로 성전에 나아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함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행한 일에 무덤에 회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늘 그래서 정결하는 것에 집중하여 항상 자기 몸가짐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를 가만히 보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천주교 들어간 입구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물에 손을 씻고 물을 바르고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또 사제가 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향불을 피우고 성유록에서 물을 뿌리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 행위를 그대로 정결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신 후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모든 결율례가 다 깨지고 완성되어져 버리고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들은 구약 종교, 제사 종교에 묶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을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고난을 받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반대했는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각초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잡히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만 이러한 소동이 민수기 19장의 정결 규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향하여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성전을 허는 자라, 성전 모독죄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부정함을 입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 무덤에 해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데 금만 칠하는 것 저주받을 짓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표리부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부정하면 씻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일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0일에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첫 장막에 아무리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막은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체가 와야 합니다. 그 실체가 오시기까지 육체의 예법을 우리가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그림자와 비유를 실체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성막의 성소의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된 인간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만 나오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잔과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해칠한 무덤입니다. 잔과 겉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함을 입지 않으려고 무덤에 회를 칠하여 표시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그들이 속이 이미 탐욕과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더러운 속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계속해서 폭로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걸림이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행한 모든 것이 다 죄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의 속이 다 해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의 속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찢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솝의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우스가 새들의 왕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새들이 왕이 된다고 했기에 모든 새들이 시내가에 가서 자신을 한껏 치장하여 경연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허영심이 많아서 아름다운 새들의 깃털을 모아서 단장을 하였습니다. 제우스가 보니까 까마귀가 제일 아름다워서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이 자신들의 깃털을 뽑아버리자 그의 본래 까만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오늘 우리가 이 까마귀와 같이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 치장들이 벌거벗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혜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들통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못남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온갖 외식으로 인하여서 가면 무도회가 되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색이 드러날 까마귀처럼 정말로 시커먼 나의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자신이 자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분이 승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지혜이며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이 역사 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자들은 자신의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압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전적인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6번째 화선언에 대한 말씀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표리부동하는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 골수, 피부까지 쪼개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나를 내려놓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일 때 회칠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신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그 은혜를 깨닫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날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역사가 해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살려주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수예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